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중에 22절, 23절 따라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봐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축복기도 하실 때 아가들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발가락도 한번 만져주시고 얼굴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태중에 또 아가는 엄마가 이렇게 복부 마사지 해주면서 우리 태명 불러주시고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축복기도 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하은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가들하고 함께 이렇게 많이 축복도 전달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인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정의 그 축복을 의미하는 첫 시작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엄마랑 아빠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결실로 귀한 생명이 잉태되고 이제 성장 과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넓은 평수 살고 좋은 집 살면 행복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축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축복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이 힘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가들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렘넌트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단을 뽑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단을 꼭 묶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예수님 최고 최고 되세요. 아멘. 사랑을 꽁꽁 묶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시대 살릴 렘넌트 양육하라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창조 때에 받았던 그 무한한 능력을 그 축복으로 무한한 능력과 축복을 받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 인생은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가진 것이 많고 내 스스로 내가 능력이 많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가진 능력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능력이요, 죄의 문제를 사해주신 능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 중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옛날에 막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고모가 저 못된 것 머리를 꽁 쥐어박으면서 참기름 발라서 지 엄마 뱃속에 다시 넣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막 야단치더라고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도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시작을, 이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첫 사역의 시작을 이제 갈릴리 지방 가나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바로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주, 그 음료가 떨어진 것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갔는데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따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하인들에게 큰 물을 담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그 물을 이제는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체험을, 재창조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누가 맛보았냐면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시구나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했을 때에 가장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것을, 더 훌륭한 것을 내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절대 재창조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을 맛봤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무능력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의지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인생에서 무능력할 때가 언제냐 하면 뱃속에 10달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 시기. 저 시간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능력한 시간표이죠. 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함 속에, 혼돈 속에, 흑암 속에 묶여있는 저 상태가 바로 뱃속 10달과 아무 의지로 할 수 없는 영아 시간표.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름이 되면 보름달이 굉장히 환하게 뜨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 참 밝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름달에는 그 달 자체가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보름달이 빛을 내는 것은 바로 태양이 달이 공전과 자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에 밝은 달, 보름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태중의 아기, 내 품 안의 아기에게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먼저 힘입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을 전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죽음을 이긴 능력이요, 그 능력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임을 깨달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부지런히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재창조의 능력을 전달해서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오직 힘으로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랄랄라 세계 모든과 언약 붙잡고 증인이 될래요. 땅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바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몸은 절대 따로 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이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태중에 있을 때에 우리 아가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먼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에 두뇌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엄마가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머리. 이 머리를 통하여서 이제 몸을 우리가 통제하기도 하고 또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 한 단계 위에 건강해야 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옳은 생각이 나와서 판단도 옳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의 연속이요, 사건의 연속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친척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머리도 좋아서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회사도 좋은 데 다녔는데 은퇴한 이후에도 절대 그 경제적인 걱정이 없어서 늘 내가 최고고 내 주먹 믿고 사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이제 국립암센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보면서 저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아플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인생에 실패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누워 있을까?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같이 대단한 사람한테,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곧 금방 자기가 이 침대에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살짝 저를 너무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제가 교회 전도사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희야,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문제만 나면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이 잘 된 렘넌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또 청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이, 모든 중심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였죠. 늘 평상시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에도 다윗은 당당하게 한 나라를 구했던 그런 렘넌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훈련된 군인들은 골리앗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하였던 것이죠. 사울 왕이 보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데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어서 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를 내가 그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 바로 저 골리앗은 사자나 곰이나 매 한 가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골리앗의 생각이, 판단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거대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맞서 싸웠던 곰이나 사자 한 마리쯤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당당히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태중이 10달 동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자꾸 나를 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서 살고 나를 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저절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컵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면 철철철 넘치게 돼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태영아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함이 내 자녀에게 저절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엄마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늘 모자라요. 늘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면 우리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불평이, 그 원망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이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작다고 연약하다고 착각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체질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 품을 떠나서도 가정을 떠나서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골리앗과도 같은 시대를 앞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이 재창조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시대를 살려내는 복음 엘리트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